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 담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니까 제가 줄여서 앞에는 내용이 따라 설교 시간에 보게 될 테니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원하노니 나는 귀찮게 살 줄 알고 풍부에 살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바울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그 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신앙 담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주했었던 또 다사다난했었던 어떤 분들에게는 허무했었던 뒤돌아보니까 이룬 것 없었던 여러분 혹시 한 해를 시작하실 때 내가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것, 해야 할 것들 혹시 목표 정하시고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내가 이번 한 해는 꼭 뭐를 해봐야지. 책을 몇 권을 읽어봐야지. 내가 올 한 해에는 이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이 자격증을 따봐야지. 내가 통장에 얼마를 꼭 모아봐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반절 정도 이루신 분 계신가요? 그 중에 계획하신 것 중에? 물론 반절 넘게 이루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늘 우리들이 할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한다고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 보람차게 잘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또 한 해 돌아보니까 못하지, 아쉽지, 부족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허무했었던 또 아쉬웠었던 소수의 몇몇 분들은 이렇게도 하시겠죠. 보람되었던, 즐거웠던, 그리고 꿈이 이루어졌던.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긍정적인 태도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뭐 그랬지라고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데 내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과 낮과 밤과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게 하리라 하셨던 반복 되풀이에 대한 약속을 우리들이 기억해 본다면은 그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부정적일 때도 긍정적일 때도 때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때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시간들이고 상황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기에는 박하고 거두는 것에는 급할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낮일 때만 즐겁고 밤일 때는 우울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되풀이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간과 상황이 2023년에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또 한 해 돌아보니까 2024년에도 그랬네. 앞으로 25년에도 그러겠지? 라고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모두는 늘 더 나아지긴 원하지만은 더 나아지는 것보다는 그저 그럴 때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되풀이되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의미들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추위에는 무엇이 있고 더위가 있고 신매는 거듭이 있다. 반대로 하면은 거듭 뒤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심음이 있어야 된다. 더위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 추위가 있다. 낮의 이면에는 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기 원하시고 그렇게 이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이면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삶의 통찰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고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면을 인정하고 또 이면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삶의 통찰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되풀이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도 주십니다. 우린대로 맨날 심기만 해요? 아니, 거둘 기회가 너에게도 있어. 맨날 우리들에게는 밤만 있어요? 아니, 너에게도 낮이 있어. 우리들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과 그 기회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위하여 우리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이면이 있음과 그 이면이 있음에 대한 통찰과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성숙해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숙이죠, 여러분. 그렇죠? 되풀이되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꾀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자족이라는 말로 치환했습니다. 성숙, 자족. 여러분, 성숙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숙성이 됩니다. 숙성. 성숙을 거꾸로 하면 숙성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국어 실력을 한번 볼까요? 성숙하다. 성숙하다의 반대말은 뭔가요? 맞습니다. 미숙하다. 성숙의 반대는 미숙입니다. 성숙을 말 그대로 거꾸로 하면 숙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숙성의 반대는 뭔가요? 숙성의 반대. 숙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다음 주에 미숙성.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숙성의 반대말. 성숙의 반대가 미숙인 건 우리들이 금방 아는데 숙성의 반대는 뭘까요? 숙성이 근데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숙성은 대개는 사람한테 보고 야 그래도 한 해가 지났더니 이재 사모님 야 잘 숙성됐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성숙해내라고 하고 숙성은 이제 음식한테 그런 말 쓰죠. 숙성은 이제 음식이 잘 무엇한 것, 잘 익은 걸 숙성이라고 합니다. 잘 익은 것. 그럼 숙성의 반대는 뭘까요? 잘 익지 않아서 숙성의 반대는 그래도 우리 뭐냐? 아 그러면은 여물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숙성의 반대는 뭐지 했더니 숙성의 반대말은 부패입니다. 부패. 예? 맞추셨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안 걸었지. 한마디만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성숙도, 사람에게 빗대는 성숙도, 음식에게 빗대는 숙성도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두 다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특히 대한민국은 참 이 장문화, 고추장, 간장, 된장 이런 모든 장들은 사실은 숙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음식들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담그는 시간, 장 담궈 그 장이 올바르게 숙성되어지는 시간을 우리 한국인들은 어쩌면은
우리들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들의 미각을 통해서 잘 경험할 수 있는 민족들인 것 같습니다. 성숙과 숙성 모두 시간이 필요한데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간을 둘로 헬라의 문화는 둘로 나누는데 흔히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과 크로노스라는 말로 나눕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객관적인 지금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이야. 이건 카이로스입니다. 객관적이고 측량 가능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크로노스는 뭐냐? 크로노스는 주관적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24년 오늘 12월 29일이 그저 객관적이고 측량되어지는 그냥 시간, 흘러가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꽤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를 넘어선 크로노스의 밀도 높은 질량이 무거운 시간이 되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어서 하나님이 임하시어서 그와 만나셨을 때에 그에게는 보통의 주관적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신적인 시간이 그에게 부여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내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크로노스를 뛰어넘는 신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장을 다 담굽니다. 전부 다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장을 담그는 사람, 그리고 그 장을 담그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에게 그 장맛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장을 담그는 시간은 그냥 객관적인 시간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맛보여 주어야겠어. 의미를 담고 사랑을 담고 뜻을 담으면은 그 장을 담그는 것은 그냥 담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무엇의 차이가 나냐? 가치의 차이가 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삶에는 가치가 틀려집니다. 두 번째,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 어떤 사람은 째깍째깍 가는 시간을 보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는데 내 통장에 남은 것이 없네? 이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관점이 다릅니다. 내가 한 해를 지나고 돌아봤는데 내 통장에는 내가 생각한 만큼의 액수가 모이지 않았는데 내가 그 액수가 왜 모이지 않았는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는 내가 내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느라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참 무엇하네? 감사하고 복되네? 라고 다른 방식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장을 담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질수록 그 사람이 담그는 장맛과 그 사람이 담그는 신앙의 맛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사람도 성숙되어지는 시간, 숙성되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숙성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숙성을 방해하는 방해물. 여러분, 숙성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제일 큰 방해물이 뭘까요? 자, 장 담그자. 근데 담그려면 뭘 해야 되느냐? 시간이 필요한데 꼭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금방 소금에다가 매주에 해놓고서는 다음날 못 해보려고 그래요? 됐는가? 뚜껑을 열어버리죠. 그건 뭐냐면은 숙성을 방해하는 방해물의 요소가 뭐냐면 그래서 속성입니다. 속성. 요즘은 참 대한민국 사람의 별명이 뭐라며요? 다른 나라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고서는 무슨 말은 다 한다면서요? 빨리빨리 한다면서요. 그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빨리 와보고 나면은 도착은 미리 해 있는데 항상 놓친 것들이 있고 아쉬운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래 본성이 그래서 그랬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었던 환경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른들을 보면은 억척스러운 분들이 있잖아요. 거칠고 억척스럽고 왜 저래? 나이를 허투루 먹었나? 근데 또 그의 지나간 삶을 또 들어보면은 저 거칠고 억척스러운 면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을 지났구나. 물론 그런 환경을 지나서 거칠미, 억척스러움이 다른 모습으로 잘 수성되었다면 좋았겠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모습을 빨리빨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면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빨리빨리가 오히려 그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많잖아요. 속성, 운전면허도 속성으로 따게 해줍니다. 자격증 속성으로. 우리나라는 또 뭐도 하잖아요. 학교도 뭘로. 제가 대학교를 몇 살 때 들어간 줄 아시죠, 여러분? 제가 17살에 들어갔잖아요. 초중고 빨리 못 해버리고. 그러면 다들 머리가 엄청 못한갑네. 좋은갑네. 저는 그런 소리 들을까봐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하게 6년 3년 그래서 속성 빨리가 엄청 빨라. 그러나 속성만큼 숙성을 방해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숙성하기 위해서 놓은 것을 속성시키려고 후딱후딱 열어보고 자주 열어보면은 거기에 불순물 들어가서 숙성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느냐? 부패하게 되어버립니다. 참 그리스도에게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두 인물이 생각이 났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생각났는데 한 부류는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릴 때에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들판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다윗은 참 무엇을 거친 사람이었느냐? 나름대로는 숙성을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오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 되었던 모습을 보이는 사울이 나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꽤나 안팎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앉은 이후에 그의 숙성의 시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의 자리를 다윗이라는 인물이 빼앗아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함 속에서 그는 숙성이 아닌 속성의 길을 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신에 들린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살해하려고 수도 없이 시도를 했었고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죽임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이 있었죠.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단번에 뭐가 되어버렸고 왕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랬는데 자기의 장인에게 수도 없이 죽임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찌 우여곡절 끝에 왕의 자리에 앉긴 앉았는데 한순간 방심해서 무엇을 해버렸으며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건드려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버렸고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속성이 아니라 숙성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에 연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속성이 아니라 숙성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다윗의 길을 걷는가 사울의 길을 걷는가. 사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사울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별로. 무엇에 연연하느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누리고 싶은 것들에 연연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과 누리고 싶은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다윗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한번 그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다들 다윗이요 그러시겠지만은 한 해를 돌아보니 어찌 한 해를 돌아보시니까 다윗의 길이었습니까? 사울의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핸드폰이 앞에 있는데 이게 제 핸드폰인데 13, 14, 15, 16 지금 제가 4년을 버티고 있거든요. 4년을 버티고 있는데 4년이면은 뭐 어른들은 4년 뭐 멀쩡하면서 그냥 쓰죠 여러분. 그렇죠? 어떤 분은 뭐 10년도 쓰시면 10년까지는 스마트폰이 버틸란가는 모르겠지만은 뭐 쓰죠. 근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기계를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하느냐? 바꾸고 싶어 합니다. 제 아내는 좀 다릅니다. 제가 바꾸려고 할 때마다 예전에 저희 최하늘 성도하고 저기 뒤에 곽성지 청년하고 저 두 사람이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 섬긴 적이 있었는데 섬기면서 같이 제가 책 모임을 했거든요. 저희 사모하고 4명이서. 그러면은 제 핸드폰을 어쩌다 바꾸면은 저 두 사람이 꼭 그래요. 우리가 핸드폰 바꾸네요? 그게 저한테는 그들은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스스로에게는 야, 그 전에 쓰던 거 야라고는 안 하지. 아니, 전에 쓰던 거 못 하던데. 멀쩡하더만 뭘 또 바꿨대? 약간 그렇게 저에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꿨죠. 사람이 줏대가 있죠. 난 또 바꾼다. 누가 뭐래도 나는 뭘로 간다. 난 무수의 불처럼 혼자 간다. 바꾸죠. 바꿨네? 목사님 또 바꿨네요? 그것도 저에게 들립니다. 야, 또 바꿔서? 또 야라고는 안 하지. 목사님 또 바꿨어요? 멀쩡하더만. 제가 근데 지금은 4년을 지금 버팁니다. 해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저 핸드폰에 대한 정이 듭니다. 정 들었습니다. 정. 오래 쓴 자동차를 보낼 때에 시원섭섭하기만 하다면은 그에게는 사람이 가져야 될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부족한 겁니다. 아무리 기계여도, 아무리 물건이어도, 아무리 무생물이어도 내가 오래 쓰면, 내 손때 묻으면, 내 기운이 묻혀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정이 듭니다. 내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쓰고 남겨두고 떠나면 그 물건 쉽사리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손때 묻고 정이 든 것보다도 손때 묻지 않은 정보다도 실속 있고 효율 있는 것에 훨씬 더 치중합니다. 남들 다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내 자리 내가 지켜놓지 않으면 누가 언제 뺏어갈지 모른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경제, 사회 소외 가운데서 우리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담그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거는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살아가는 것. 다윗과 사울과 같은 인물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예수 그리고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가 나옵니다. 박수는 무당을 말하죠.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면서 이 바예수와 엘루마가 바예수는 나도 한번 그런 것들을 하게 해주시오. 내가 돈 주고 내 그 능력을 못 하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엘루마는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서는 그거 허튼 것이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잡신이 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게 바예수와 엘루마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가 기나긴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눈뜨지 못하고 있고 또 눈뜬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깊이 신앙의 장을 담그는 시간 속에서 부여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깊이 신앙을
담금질하는 신앙을 담그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신앙의 담금의 모습을 보시고 부여해 주신 것이었지 바울이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 예수는 전혀 신앙의 담금의 시간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뭘 했던 것이냐? 나도 그 능력을 바울과 같이 똑같이 달라고 때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관계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있어도 나 돈 100만 빌려줘 해도 내가 너랑 무슨 관계인데 돈 1000만 빌려줘 내가 나랑 얼마나 알고 지냈는데 라고 하는 신뢰 관계를 물어보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나 필요한 게 있어요 라고 하려면은 적어도 그분과의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관계를 평가하실까? 그거는 신앙의 담금 기간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나의 백성 자녀가 추위와 더위를 몇 번을 거듭해도 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버리지를 않는구나. 추위와 더위와 가을, 봄, 여름과 겨울과 심음과 거둠에 그 모든 부정적인 때를 지날 때도 긍정적인 때를 지날 때에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있으면 나 있는 대로 써. 내가 또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냐. 사도 바울은 압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은 주시는 이가 있는 거야.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 능력은 그분의 것이야.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무엇하시는 것이고 주시는 것이야. 그리고 나는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무엇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걸 전혀 반대로 알아듣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신앙에 담그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3년 마지막 때는 같이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함께 드렸는데 24년 때는 함께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김광태 한주 집사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25년 예배를 드릴 때, 송년 예배를 드릴 때 그와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한 해가 지나갈수록 못하겠지. 점점 그분들의 자리들이 비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60대 분들은 나는 아니지. 70대 분들은 나 같은데. 80대 넘으신 분은 분명 나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70을 넘으신 분들, 80을 넘으신 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뭐가 귀하냐? 어떻게 그때까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목사님 별거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거죠, 뭐. 그거 어떻게 버틸까? 그 장맛은 얼마나 맛있을까?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 교회 중직들께서는 하나님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영광나라에 계신 임금 우리 주님 보러 갈 때까지 이 장이 맛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때 뭘 할 텐데 개봉할 것인데 장이
맛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잘 그 길을 걸어가 주시고, 우리 파릇파릇하신, 아직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60대 이 밑으로 성도님께서는 형님들, 누님들, 형제 자매들이니까요. 신앙의 형님, 누님들 잘 보며 그 장 조급해하지 말고 잘 담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숙성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담그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도의 방향을 더하는 겁니다. 속도의 방향을 더하는 것.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다름박질했던 사람이었죠. 나의 다름박질, 나의 경주, 나의 신앙의 경주. 왜 사도 바울의 그 경주의 그 속도를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있을까? 자신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전제와 같이 제물입니다. 부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신앙의 속도를 우리들이 감히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 있죠? 타고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타고나는 한계도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한계를 가졌던 거냐? 30을 넘어서면 머리가 빠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거는, 맞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그 한계를 제가 가지고 뭘 하면은 불평하고 불만해 봐야,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저한테. 당신은 한 번도 그거 가지고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네요. 제가 대답을 했죠. 내가 원망을 만약 해서 머리카락이 할 때마다 한 번씩 난다면 내가 했겠지. 근데 해봐야 못할 텐데. 해봐야 안 날 건데 뭘 넣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봐야 하여튼 뭐만 나지? 열만 나지. 열 나면 더 빠져. 열 내지 마라. 한계입니다. 저는 키가 이만큼 자랄 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약을 먹고 막 늘리고 막 뭘 차도 그만 겁니다. 한계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성향도 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에도 전부 다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뭘로 하자면, 차로 하자면은 그는 시속 몇을 갈 수 있는 스포츠카였던 거냐? 시속 300은 그냥 가는 스포츠카였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속 100을 하면은 차체가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그만 가도.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 대부분은 그렇게 하죠. 아니, 우리 모두가 누구처럼 저 바울처럼 다른 박질을 박질해야 할거든요. 황새가, 뱁새가 누구를 쫓아가려고,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고 무리하면 뭐 한다고요? 가니가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언이 있어야지만, 열심은 있어야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누구같이 될 수는 없는 것이냐? 바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못하지 마시라. 안일하지는 마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다른 박질에 있어서 그 다른 박질의 속도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담그기를 하는 입장에서 속도에 뭘 더하는 것이 참 중요하냐? 방향을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라고 하는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주 예수께 받은 내 사명에 향하여 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은 때로는 속도는 완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적게,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면은 내 속도를 못하게도, 늦추게도, 사람이 속도를 내면 나도 뒤에서 밀어주면서 못하게도, 빠르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속도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은 완급 조절을 아무리 잘해도 못하는 겁니다.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막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가서는 안 되는 길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담금을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뭐냐? 하나님, 나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24년 나름대로 완급 조절하면서 뛰어왔는데, 나 혼자 뛰어오다 보니까는 돌아보지 못한 내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네요. 그럼 나 잘못 뛰어온 거예요. 나 나름대로 주님한테 뛰어온다고 그랬는데 나 잘 뛰어온 거 맞습니까?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표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편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것을 향해서라도 혹 내가 더디 갈지라도 내가 그 방향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을 담그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속도의 방향. 절대서 한번 할까요? 속도의 방향을.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성과의 인격을. 성과의 인격을 더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 또 큰 교회 얘기하다 보면은 큰 교회들은 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면 큰 대로 문제 많고 작으면 적은 대로 문제 많습니다. 그냥 절대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들은 건 어떤 교회, 큰 교회 이야기였는데,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뭔가 처리가 되지 않거나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 앞에 있었던 부교역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죠. 부교자를 강대상에서 못했다는 거냐? 타박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존대하지 않고 너희들 똑바로 못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딴 식으로밖에 못할 거면은 당장 사표써. 그러면서 이렇게 꼭 붙여야 목사 같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 당장 사표 쓰고 나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짐짓 목사 같아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하실 때에 그렇게 대하신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대하실 때에 물론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적은 있지만 그렇게 대하신 적이 있던가요? 예수님은 인격이셨거든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리더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큰 덩치의 공동체를 이끌고 가기 위한 동력을 강압과 권력으로부터 끌어오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게 바로 성과주의의 폐해입니다. 성과주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보고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몸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오이코스, 가족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곧 가족이다. 가족이 아버지가 성과주의인 사람이면은 가족이 매우 힘듭니다. 어머니가 성과주의인 어머니면은 그 자식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은 경영체가 아니거든요. 기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정을 기업체로 보고 운영하려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면은 자식들 매우 힘들어서 탈선의 위험이 갑니다. 비뚤어집니다. 가족은 성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보듬는 것입니다. 빨리 가자 했다가도 내 자식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힘들어할 것 같으면은 그래, 내 꿈이 원저가 아니지. 나는 내가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어머니니까. 내 꿈이 중요한 것이 내가 저걸 사고 저것을 내 꿈을 저 친구들과 같이 똑같이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난 누군가의 한평생을 나한테 걸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지 라고 생각하면은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과보다도 그럼 나는 그들을 어떻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격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엄청난 일을 하시기 전날 밤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발을 씻겨주시는 것. 또한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는 내 살이 있다는 피니 이것을 받아 먹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던 것. 두 가지입니다. 섬김, 헌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성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전력 질주하셨던 공생의 삶을 사셨던 강성하신 성자셨지만 그 성과 속에서 절대로 무엇을 잃지 않으셨느냐? 형제와 자매와 사람을 향한 태도와 자세와 인격을 잃지 않으셨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을 담그려면은 우리 또한 성과의 인격을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합니다. 저를 더 신앙의 관계를 한 번 더 신앙의 관계를 속도에는 방향을 성과에는 인격을 그리고 신앙에는 관계를 낸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라는 것을 내 개인의 것으로 여기기가 참 쉽습니다. 내 신앙만 잘하면 되지.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어 긍휼히 여기시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여 그를 나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을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어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성경을 뒤집어 보니 이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요 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매가 된 사람이니 우리 모두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 한 신앙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뺄 수 없는 것이냐?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홀로 독야청정 벽면 수행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 수도원에 들어가 벽 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으면서 신앙의 장을 담그려는 사람이 혹 있던데 장독에다가 아무리 장을 잘 담아서 숙성이 잘 된 장이 와인 곶간에다가 잘 담아놓은 와인이 몇백 년을 아무리 숙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거 꺼내서 못하는 사람 없으면은 마셔보지 않고 맛보지 않는 사람 없으면 그 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와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잘 담그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맛을 우리와 관계되어진 이들에게 맛보게 하기 위하여 담그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맛보실래요? 내가 2024년 한 해 동안 담근 신앙인데 한번 맛 한번 보실래요? 내 담근 신앙의 맛이 어떤지는 내 가족이 잘합니다. 내 친구가 잘합니다. 내 남편이 잘하고 내 아내가 잘합니다. 목사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남편이 합니다. 내 아내가 합니다. 내 새끼들이 합니다. 내 엄마 아빠가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잘 담겨져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이들에게 때로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한 해 동안 그분 안에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을 나면서 담근 당인데 한번 맛보실라고? 잘 남겼네. 담그느라 신앙으로 분투하느라 욕 많이 받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못할까? 좋을까? 아직 2024년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며칠 남았죠? 월요일, 오늘, 월요일, 화요일. 오늘 포함해 3일 남았네요. 3일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다시 담그자. 다시 한번 되돌이기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래서 뭐냐? 답은 위에 이미 나왔습니다. 내가 풍부해도 비천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자족.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나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척주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족.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으로 난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그 위에서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디모데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스승이나 마찬가지인 바울이 이보게 나도 지나와 봤는데 그땐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알려주는 지침들이 쭉 있었는데 그 말미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당신의 장감근은 그 경건이 큰 이익이 될 거야 합니다. 근데 장을 감근 데 있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냐? 자족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아르케오라고 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충분하다, 만족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어떻게 해야 신앙 담그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성과에 목매지 않고 나 개인에 매몰되지 않고 담글 수 있을까? 그거는 이미 충분하며 이미 만족스럽다고 하는 그 자족을 우리들이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충분하다. 이미 만족하다. 이미 나는 자족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붙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뭐가 충분하냐? 이미 뭐가 만족되었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고 끝날까지 지키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이 나를 못하게 한다? 만족하게 한다. 충분하게 이미 만들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태초부터 계셨던 이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무엇하다? 만족하다. 충분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가 너희들 안에서 나에 대하여 알려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도우시라고 했었던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언제 내주하셨어요? 어제도요, 그제도요, 한 해 동안 내내도록이요. 우리들이 엎치락뒤치락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던 그 순간에도 그분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떠나신 적이 없었다고 하는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들이 믿으면 우리는 이미 무엇한 거네? 충분하네, 만족하네, 난 이미 자족하네. 내 안에 그것이 있기에 내 형편이 비천하고 풍부하고 배고프고 배부를 때에도 혹 무엇할 수는 있겠지만은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금세 다시 못하는, 금세 다시 신앙을 담그는 길로 들어서는 저도 되고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손에 갑자기 손님 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새로운 해에도 나와 함께 신앙 잘 담급시다. 아멘.